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는 43절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40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0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나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를 어떤 고정되어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변함이 없는 무기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유기체와 같아서 항상 변화하고 항상 움직이고 또 항상 흘러가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가 있으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빠를 때가 있고 더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서 이해를 하고 또 인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일련의 사건들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의 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특히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20명의 성도를 대표하여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론이 흔히 베드로의 설교라고 불리는 장면이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탄생 장면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신생아가 막 태어나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뽑아 혈액형 검사를 하고 손가락이 다 있는지 발가락이 다 있는지 의사가 이렇게 신생아를 확인하는 것처럼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의 눈으로 본 이 막 태어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누가는 갓 태어난 이 교회의 모습을 크게 4가지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4가지는 교회가 날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모습이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적 가르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와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적 사랑,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 이 4가지가 교회의 태동부터 있었던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보다 앞에 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막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된 사람들, 이 모임,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우리말 표현상으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은 42절 문장 전체의 동사가 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로 세례를 받아 모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요, 오직 기도에만 힘썼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제하는 것에도 오로지 힘썼던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에도 오로지 힘썼던 것이죠. 여기에 올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42절의 표현에 의하면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받았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라고 번역이 된 것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우리말로 의역을 한 것이고요. 도리어 그것을 직역을 하면 사도의 그냥 가르침에 힘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강조점이 가르침을 받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강조점이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도가 뭔데요? 사도가 무엇이길래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모세 오경에 알려진 저자는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 오경에 밝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종종 자신의 뜻을 직접 알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 다른 표현으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세는 그것을 바탕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선지자였었지만은 그 말씀의 권위는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 이르러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르기까지 대략 400여 년 동안 이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400년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400여 년 이후에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삶 자체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께 배우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물려받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이후에는 더 이상의 말씀의 권위를 물려받은 후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권위를 주었던 인물들은 사도들이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이나 2차, 3차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권위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은 것, 직접 적은 것, 혹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받은 내용들이 이제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쓰인 여러 신앙에 대한 글들 중에서도 왜 하필 왜 하필 이 27권만 성경, 곧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가? 그 중심에는 이 신약 성경 27권은 다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도성이 있다라고 불리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글과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누구 이런 거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도 외에는 이 사도성을 가진 이 사도의 권위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단지 그 사도들의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 전달하는 것뿐이지, 목회자 역시 오늘날의 사도라고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말씀 선포자들이 굳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는 언변, 웅변력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홈과 영감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달하면 결국 나의 언변과 운병력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의 권위와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만들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짓게 만들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참 성도로서 삶으로 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은혜의 역사의 근원은 그것을 전하는 기술이나 스타일이나 웅변력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상의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현장을 한번 모든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이 평양 대부흥도 그것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누던 그 말씀 사경회 때 일어났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적인 가르침,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생명이 막 탄생했을 때부터 교회가 지켜오고 보여왔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 또 나타나던 그런 본질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배와 공동체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오로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 골방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기도를 의미를 합니다. 또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공예배,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 후에 있는 소모임, 곧 성도의 교제를 공동체적으로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와 공동체는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었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 가르침은 갓 태어난 교회에 마치 엄마가 주는 영양분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와 소모임을 비롯한 교회의 공동체성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한창 기숙사 생활할 때도요,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이제 한 번 이상 농구를 하거나 아니면 저녁 조깅이나 산책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애를 둘 낳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운동할 시간에 애를 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또 저도 저녁을 얻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운동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이라는 것과 아예 이제 담을 쌓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지금은 제가 이제 가벼운 운동을 조금씩 산책 같은 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예전에 보니까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는 것 같고, 얼굴빛도 금방 상하는 것 같고, 또 살도 굉장히 많이 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에 있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혈색 혹시 요즘 안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금방 지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도 사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와 공동체 혹은 성도의 교제, 이 두 기둥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영적 운동을 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태동, 탄생 때부터 시작된 이 공적인 예배와 공동체적인 성도들의 교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모임을 공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매번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던 이 자리에서의 공적인 예배가 매번 별거 아닌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모임들이 그토록 소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다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정상적인 공예배와 정상적인 모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의 소통이 없고, 그 안에 믿음의 교제가 없고, 그 안에 형식적인 시간들만 그냥 보내는 모임들이 되고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말지, 이럴 바엔 그냥 모임에 참석 안 하고 말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가요? 교회가 처음부터 붙잡고 있었던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사도적 가르침 위에 바로 선 공적인 예배와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공동체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에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태동하면서 처음부터 나타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누어진 재산과 소유가 여러분, 공동의 재산 혹은 공동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보면은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나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동의 집,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의 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정함과 동시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막 태어난 교회가 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성도와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공동재산의 분배 개념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나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때때로, 아니 자주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사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돈을 선택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갈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 개인의 물건들을 내려놓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처음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우리말로는 서로 교제하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원어에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의 이 어려움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방 교회에서 거뒀던 헌금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단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면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교제를 이야기를 할 때 쓰입니다. 이것이 갓 태어난 교회에 나타났던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가 태동하면서 처음부터 나타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마다 늘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날 때부터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공예배와 공동체 혹은 이 소모임과 또 성도의 교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적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 혹은 복음의 전파, 이것이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모습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감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공예배와 공동체 모임들,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교제, 또 복음 전파와 날마다 맺히는 구원의 열매.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 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역시도 사도행전 몇 장만 조금만 더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균열과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 초대 교회다. 근데 그 초대 교회도요, 태어난 지 얼마 뒤에, 바로 뒤입니다. 사실은 바로 뒤에 갈등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요, 요즘 모이면은 서로 상처 입히기 바쁘고 험담하기 바쁘고, 사도적 가르침, 지금 당장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무슨 희생적인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싫습니다.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그런 거 뭐하러 해? 기도 제목 굳이 나누면서 개인 사적인 이야기들을 뭐하러 주고받아? 어차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만남들, 그냥 눈 마주치면 인사만 하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지상의 교회들, 공동체들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교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이면 날이 더할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 교회 가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소모임이나 관계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전부 다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소망이 없대요. 교회가 썩었대요.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더 기대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아무런 기대도 안 하기로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말 도려내야 하고 그런 부위가 계속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엔 소망이 없다라는 그 말만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냐고요?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화평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지체들을 다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일으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프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불완전하고 실망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슴앓이 하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구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한 결과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약속 역시 성취될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주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일하게 남겨두신 소망의 줄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화평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로 인해 아프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도적 가르침을 듣고 어디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희생하면 와, 특별하다, 대단하다, 영웅적인 사람이다 지켜 세우지만 교회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원래 있던 모습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도대체 세상 어디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도대체 어디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입니다. 교회도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똑같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심으로 여전히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가르침, 공적 예배와 공동체 모임, 희생적 사랑과 복음 전파. 아버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며 믿음 위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참된 소망으로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회복하고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때때로는 생명이 있어 웃음이 가득하고 때때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동참하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